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41절, 4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41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란 것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쉰째 오순절 50일이 지나서 사도행전 앞에 보면 2장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또 성령께서 불같이 또 소통의 역사를 통하여 그 성령 강림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시키는 것을 상징하고, 불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화하고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신 것을 말하고, 소통하는 것은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께서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신약 교회가 태동이 된 것입니다. 무슨 교회가 태동이 됐다고요? 신약 교회가 태동이 된 것입니다. 신약 교회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공동체와 우리 자신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가 태동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성령의 부어주심과 성령의 좀 이래 신학적인 용어로 역사란 말,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신 그 일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큰 축복인가? 근대가 낳은 최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성령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신적인 축복의 총체다. 말이 조금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하나님적인 축복의 총체라는 말은 뭐냐면 최고의 축복이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또 답답한 우리의 신앙 상태가 있다면 오늘 그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력 철치 캘린더를 지킵니다. 성탄주일이 소중하고 또 부활주일이 너무 소중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통하여 역사하는데,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있어지려면 성령 강림주일을 통하여 확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부활주일, 성탄주일, 성령 강림주일,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실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우리를 녹여주시고 빚어주시고 새롭게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통 제가 성령 강림 주일에는 성령님 자체를 사모했습니다. 성령님 사모하고 또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의 본문들을 제가 축축 우리 해석해 나가면서 이 본문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것을 하나의 참 표상으로, 롤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보다 우리가 나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최고의 롤 모델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거기에 일어난 일들이 2000년의 공간을 뛰어넘어 이 시대에 접목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기도의 제목을, 전에는 제가 10여 년 동안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님 자체를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 오늘은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공동체가 어떤 특별한 현상들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이 현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때 우리도 성령의 역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붙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크게 뭐였습니까? 두려워했다. 아주 두려워했다는 것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두려운 것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정화가 된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말씀을 통하여 죄가 처리되니까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가 처리되면 교회가 순결화되고 정화되면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의 성령 충만한 교회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눈뜨고 깊이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잘못했습니까? 영적인,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들이 영적인 기만을 하고 영적인 위장을 하고 영적인 위선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을 속였습니다. 너무나 엄중한 책벌을 받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새로운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조그마한 잡다한 거, 오염된 것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위선과 우리들에게 있는 부족함들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 책망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책망받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현실의 죄를 책망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가? 저 자신이 말씀을 준비하며 사랑의 교회 많은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말씀을 책망받을 때 우리가 과연 그 책망받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책망받으면 회개할 줄 아는 자세가 될 때 그 상황 자체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과 교회를, 공동체와 개인을 성령 충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 문제를 지적하고 가르칠 때 겸손하게 서로 고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만약 잘못된 것이 드러났을 때는 서로 아파하고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로 고치려고 해야지, 서로 판단하고 서로 싸우려 들고 서로 비판한다면 주님이 고개를 돌리실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말씀 앞에 책망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나를 책망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와 교회의 부흥과 성숙을,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오늘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는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는가? 그들과 자녀 교육과는 나가 무엇이 다른가? 그들과의 물질과는 내가 무엇이 다른가? 세상을 향하여 보는 내 가치관은 얼마나 내가 차이가 나는 것인가? 옆집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험담하고 옆집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옆집 사람들과 똑같이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그것은 말씀으로 책망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추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가 판단받는 그런 현장, 그런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판단받고 말씀 앞에 책망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 12절부터 16절까지의 사도들이 표적을 이렇게 내용들이 나옵니다. 부흥하는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현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어디에 모였습니까? 솔로몬 행각에 다 모였습니다. 13절 교도가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탕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5절 심지어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 위에 놓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다 함께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씀으로 책망받고 죄를 정하고 나니까 성령으로 큰 부흥의 현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이냐? 15절에 보니까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할 정도였어요. 그림자만 밟아도 나을 정도였어요. 대단한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사도의 표입니다. 사도의 표, 지도자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희 개인, 교회의 영적 지도자, 사랑의 교회 말씀 사역을 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런 영적 권위가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놀라운 표적이 일어납니까? 요즘에는 왜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똘똘똘 뭉쳐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튼실하게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힘있게 뿌리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또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과 기사의 현장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차원이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펼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은 21세기판 오늘 이 시대에 맞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8장 지나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받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내 생각하고 내 배만 두드린다고 생각하고 내 것만 요구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확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각성전도 집회 같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마음을 쓰고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수준의 뭔가를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계속 탄생되는 것입니다. 영적 재생산이 가속화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말씀에 책망받고 부흥의 현장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힘있게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 영적 맥박과 박동을 유지하게 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말씀에 책망받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처리하니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도 소중한데 문제는 뭐냐? 그런 은혜를 받고 부흥의 공동체가 되고 능력 있게 역사하면 마귀와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같이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사탄의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영적인 안목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과 교회와 공동체와 이 민족을 향한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유혹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교회는 부흥하지 않으면 마귀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능한 교회, 무능한 성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에 대한 감각 자체가 둔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인 줄도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합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에 있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거 깨닫지를 못하고 어리석게 보여가지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공동체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의 이 공격에 대해서 영적으로 예민하여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통찰력과 예지력을 갖는, 인사이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탄과 마귀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들이 분별해야만 할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다 마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오늘 마귀의 공격은 뭘 사용하는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와 질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마귀의 공격 중에 하나는 뭐냐?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 그 리더십들의 비밀 감찰국, 호위 총국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감찰하고 그 다음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일 수가 있는가? 우리에게 모여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지 못하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 이것은 저속하고도 비열한 동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인류 최초의 살인이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면 마귀가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이용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고 동생 아벨의 재물을 열람하는 걸 보면서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고 결국은 살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중동 분쟁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의 모든 뿌리가 아브라함의 처 사라와 첩 하갈 간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질투, 그것 때문에 요셉이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구약의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2의 몸인 교회도, 신약교회가 태동되고 난 다음 이 신약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2의 몸인 교회도, 오늘날의 교회도 시기와 질투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가 주님 앞에서 이 시대의 프론트라인에 앞장서서 힘있게 섬기게 될 때 마귀의 공격이 시기와 질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인생을 망친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처음에 나름대로 성령의 역사를 알았으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골리앗
사건 이후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란 말 듣고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남은 인생을 왕으로서의 품격과 위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나, 거기에 총력 집중을 해가지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인생을 집중해 살다가 그의 인생이 완전히 허비하게 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삶의 에너지를 질투에다가 다 쏟아버렸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아무리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결국 다윗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거둬찬 사람입니다. 영적인 질투에 눈이 멀어서 결국 집안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와 공주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공주와 왕자들입니다. 여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질투에 눈이 멀면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질투 안 합니다. 나는 시기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그래 물어보면 그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물어보죠. 섭섭한 건 있습니까? 맨날 섭섭하죠. 맨날 섭섭하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뿌리는 섭섭하면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한국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것들은 참 우리나라 사람 안 좋은 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질투하면 안 되고, 박힌 돌이 디딤돌이 되면 굴러온 돌을 살고 박힌 돌도 다 사는 것이에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 영혼과 자기 인생이 무너지면 뭐가 유익이 있겠어요? 섭섭한 것들, 이거 다 주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섭섭함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그것이 사탄의 책략임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에 대한 공격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주의 사자가 이 옥에 갇힌 사도들을 빼내는 거, 어떤 방법인지 저는 다 모르겠어요. 눈을 감게 했든지 졸게 했든지 아니면 하여튼 옥문이 열렸든지 다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여기에 유머를 봅니다. 조크를 봅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천사를 믿지 않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사도들을 잡아넣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가지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할렐루야. 참 이 성령 충만 은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유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옥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새벽에 21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21절 뒤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잡아와가지고 옥이 든든하고 다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왔냐? 나와서 새벽에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우리 특세하는 것처럼 새벽에 이렇게 막.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 옷을 입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대제사장 가운을 입고 다 그러니까 온갖 참 폼을 잡았지만 사도들은 초라한 사람들이었지만 능력 가지고 새벽에 옥에서 구출되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그 도구가 된 것이에요. 자, 이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되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33절 좀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실제적인 능력과 핍박과 박해와 압박입니다. 실제적으로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21세기판 능력과 압박과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그랬어요. 이거에서 많이 보던 내용 아닙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 피의 보복이 있다면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랬어요. 자기들이 다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었더라. 이 심리학으로 보면 프로젝션, 투사예요. 자기들의 마음속에 이런 어떤 공포감이 있으니까 이걸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항상 마귀의 작전이 이렇다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속에 어떤 밑바닥에 있는 내면의 공포와 심리를, 자기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들의 악의 찬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들은 반응합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그랬는데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29절부터 32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도하 29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시더라. 아멘. 보십시오. 어떻게 이 실질적인 핍박, 33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없이한단 말은 죽인다, 그 당시에 톱으로 사람을 켜서 죽인다, 이렇게 아주 험악한 그런 핍박과 압박을 가하는 공격이 마귀를 통하여 올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에 보십시오.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30절 뒤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란 말이 나오고,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뭐로 삼으셨다고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30절 뒤에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앞에 2장에서도 4장에서도 한 내용들을 의사 누가가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 맹맥히 흐르는 기본 골간과 뼈대는 똑같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죽인 예수, 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살리신 예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님 되심, 우리의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다, 증인, 예수님의 증인,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과 주님 되심과 증인과 그 다음 성령의 역사, 이 5가지 말은 생명의 언어예요. 이 생명의 언어예요. 이 생명의 언어를 통하여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교회가 닿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생명의 언어가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과 이 주님 되심에 대한 증언자로서의 역할, 증인이란 말과 또 하나 성령이라는 이 5가지 단어가 우리 교회에 조승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어지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한국 기독교가 쇠락할 것이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럽 교회의 뒤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확고하게 기도의 제목으로 잡고 싶은 내용은 이것이에요. 주님, 사랑의 교회가 다하는 그날까지 20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내용 5가지 단어,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임금과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대한 증언자로서의 역할, 증인의 역할, 그리고 성령의 은혜, 이 5가지 단어가 맹맥히 이어간다면 한국교회 쇠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2가지 공격, 하나는 시기와 질투의 공격, 또 하나는 위장으로 뒤집어 씌우고 실제적인 핍박과 압박과 능력을 줄 때에 우리는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밝혀 5가지 내용을 가지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보너스 은혜를 주시에요. 그 보너스 은혜가 뭔가? 뒤에 보니까 33절부터 39절까지 나타나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보너스 은혜예요.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자, 이 일을 앞에 놓고 이제 왈가왈부하고 죽이자 살리자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씀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가말리엘은 힐렐의 문화로서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율법사였어요. 만약에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으로 비롯된 것이 나타날 것이요,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것이 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소멸할 것이다. 그러니 이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 그냥 좀 두고 보자. 시간을 두고 보면 이게 사람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소위 이것이 뭐냐면 사람의 일은 가만히 둬도 망하고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현장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말리엘 원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보너스 은혜는 가말리엘 원칙이 통하는 것이 보너스의 성령 충만한 보너스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이 가말리엘 원칙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유교가 대단했던, 타종교가 대단했던 이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뿌리내린 것이 가말리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130여 년 전에 한국에 선교 들어왔을 때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교회 이 신앙의 뿌리가 내리게 되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척박한 시대에 교회가 다 문 닫고 고통당하고 어려워할 그런 어려운 시기에 이제는 신앙이 없어진다, 끝난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았지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한국교회를 일제강점기, 일제식민지 시대에도 면면히 그 역사를 이어오게 하신 그 은혜는 바로 가말리엘 원칙이 통한 것이었어요. 공산주 6.25 공산당 6.25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죽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공산당이 그렇게 들어왔으면 또 이북도 저렇게 어렵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다 없어진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말리엘 원칙이 통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시켜 주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마다 이 가말리엘 원칙이 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가말리엘 원칙이 통하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점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 아프리카와 남미의 부흥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탄압과 위증과 덮어씌워도 서울의 기독교는 유지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30, 40년 뒤는 기독교가 어려울 것이다 얘기하는데요, 아닙니다. 학자들이 앉아서 연구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신앙의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생명의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이 가말리엘 원칙의 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될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채찍질했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겠죠. 한 40여 대 맞았을 거예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41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하면서요?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아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현장의 가장 절정이 뭐냐?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아파도 능력받아도 고통당해도 온갖 참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 절대 기쁨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는 절대 믿음과 절대 기쁨을 유지하는 복음의 능력을 갖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경, 모든 범사, 좋은 일, 굳은 일, 안타까운 일, 망한 일, 슬픈 일, 답답한 일, 상처받는 일, 고통당한 일,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몰아와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은 기쁨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믿음의 사람, 절대 기쁨의 사람. 기독교는 절대 감사, 만만 감사, 범사에 감사, 만만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표정이 되는 줄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거치고 난 다음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뭡니까? 기뻐한다. 그 앞에 보면 고난과 고통이 수많은 것들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성령 체험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느냐,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순교와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가운데서도 그것이 결국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만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것을 그냥 가슴으로 받고 온 몸으로 다 받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차원에서 범사와 만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위에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리차드 범블란드라는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었을 때 리차드 범블란드 목사님이 쓴 살아있는 순교자에 대한 책들이 좀 한국에도 좀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고문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간 상황이었어요. 오늘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거는 사상범이고 종교범이라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독방에다가 갇혔습니다. 너무 큰 고통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는 그 수준을 지금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핍박과 고난과 압박과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절대 감사, 만만 감사하게 해주시니까 희한하게도 이 범블란드 목사님의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왔어요. 독방에서 천사가 함께 도와주는 것을 느끼면서 춤을 추면서 기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석방시키시고 그가 감옥에서 나왔는데요, 온몸이 피골이 상접하고 초췌하고 참 더러운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너무 마른 것을 보고 음식을 좀 주니까, 아니, 음식 내가 지금 먹기 전에 내 아내에게 먼저 가서, 이 감옥에서 홀로 있을 때도 천사가 나와 함께 해가지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더니 이 사실을 내가 먼저 간증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먹어야 한다고. 그런 내용들을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만만하지 않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현장은 고난과 박해와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현장입니다. 오늘 이 현장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지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담대히 복음을 증가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자체를 사모하고 성령님 자체를 우리가 참 메어 달리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오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 앞에 거룩한 책망을 어떻게 받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이웃들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십시다. 성령이 오셔서 이 시간 내 마음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귀의 이 집요한 공격, 마귀는 무슨 벼룩지 정도를 우리에게
찌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급소를 찌르는 것, 시기와 질투와 덮어 씌우는 것과 박해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의 모든 현상들을 좀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 가운데서도 주께서 가말리엘 원칙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에 고난 가운데 기뻐할 때 우리 가운데는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자유함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을 다 펼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말씀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 마음을 다하여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고 마음속에 주여 오늘 이 성령 체험의 현장을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의 현장을 우리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속에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무한하신 은혜의 자원이에요. 아무리 퍼내도 다함이 없어요. 은혜의 산에 우리가 그 자원을, 그 광석을 우리는 지금 조금 부분 하나하나 이렇게 파는 정도예요. 얼마나 큰 은혜의 보고가 우리 앞에 있는지 몰라요. 마음에 소원하면서 이 현장을 우리 속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통찰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말씀 앞에 고난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이오니 주님이 모든 것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찬양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감이 아니라 주여라마 영원하고 주의 건설되네. 주는 주시는
지난 10일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사랑 잔치가 언약체플에서 진행됐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참석했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 회장인 홍정옥 집사가 한영사를 전했습니다. 예배 후 2부 공연에서는 우리 가락에 맞춘 화관무와 신명나는 판소리에 이어 장구춤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순서는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문희옥 집사의 노래와 간증이었는데요. 추억의 노래에 맞춰 어깨춤도 추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공사를 신청해서 어르신들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이번 기회에 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결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말로 와가지고 참 재미있고 사실 그 봉사분들이 잘 고맙게 잘해주시고 좋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사랑 잔치. 어르신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믿음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7일 사랑 아트홀에서 토빗의 영가족 콘서트 요요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공연 시작 전 어린이들은 요요를 선물로 받고 한국 요요 챔피언 요요 현상의 공연을 관람했는데요. 재미있는 구성의 마임 연기는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고난도의 신기한 요요 기술이 성공될 때마다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토빗에를 자주 왔는데 오늘은 공연도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토빗에 오니까 요요 선물도 받고 요요 공연도 봐서 재밌었어요. 아들이랑 태어나서 처음 토빗에 같이 나왔는데 정말 토빗에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마치고 나서 이렇게 좋은 공연 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토빗에 이제 꾸준히 참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간도 갖고 정말 은혜 안에서 매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함께 토빗에 나온 어린이들에게 선물로 마련된 토빗의 영가족 콘서트.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 콘서트가 예배에서 받은 은혜와 더불어 기쁜 시간이 되길 바라고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토요 비전 새벽 예배의 은혜를 맛보며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